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주님. 오늘부터 3일 동안 같은 복음에 같은 강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같은 복음이어도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순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교, 종교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목숨을 바치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특별한 일이지만 평범한 일은 결코 아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데는 종교적인 박해나 순교가 몇 차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난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신라시대 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한 명 순교를 한 역사가 있지만 그 뒤로 우리는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그렇게 박해가 일어나거나 순교가 일어난 적은 없었어요. 오직 천주교만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8만에서 10만까지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순교의 역사가 그렇게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특이하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또 특이한 종교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전 세계에서 태몽을 가지고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태몽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태어나기 전에 태몽을 꿔가지고 샤머니즘의 세례를 받고 인생을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종교 신성 자체가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신성을 근본 뿌리로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당위적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을, 종교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면 가장 근본적인 핵심에는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기륭화복을 외부에 어떤 것이 나를 결정짓는다. 옛날에 말한 것처럼 재수가 있다 하면 막 따르고 그런 것들 굉장히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뭐 부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그걸 쌓고 있는 것이 바깥쪽에서 한 겹 쌓고 있는 것이 불교예요. 그 역사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인연이 있네 없네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부터 시작해서 불교적인 영향이 있죠. 이걸 또 겉에서 한 겹 쌓고 있는 것이 유교예요. 우리 역사가 유교가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 이렇게 탁 목을 쥐고 내려가지고 뭔 말을 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 몇 살이야? 넌 애비애미도 없냐부터 시작해서 순위를 따지고 위아래를 따지는 유교적인 게 또 이렇게 쌓고 있고 그 겉에 쌓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죠.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원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건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굴러가는 심성 자체가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굴러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지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항상 세속화를 시켰죠.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와서도 불교도 내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우리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현세적이에요. 샤머니즘은 내세가 없어요. 현세적이에요. 복도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와서도 철저하게 이렇게 현세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없는 산신당이 불교 사찰에 존재하고 불교에 있는 종말론도 우리 입맛에 바뀌어서 불교 사상에 있는 영화 세상이라든가 미륵 불교라든가 이런 미륵 세상 자체도 전부 이 세상에 세워지게 변질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지 박해가 없고 순교가 없던 이유가 뭐예요? 다 우리 입맛에 맞게 현세화를 시켜버렸죠. 세속화를 시켜버렸어요. 이 말을 안 듣는 종교가 뭐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말을 안 들어먹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고 이 지상에서 건강하고 이 지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근데 천주교는 그걸 반대하니까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천주교만이 그렇게 수만 명이 죽는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김대건 신부님만 하더라도 15살에 그 출발을 해서 다시 돌아온 게 10년 뒤 25세 들어와서 26세 순교를 하셨거든요. 그동안 어머니를 딱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혀서 고문받고 막 할 때 계속해서 정부에서 그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외국에 나가본 조선인도 없었고 김대건 신부님이 그린 지도도 있잖아요. 세계 지도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어떤 문물이라든가 외국어, 프랑스어부터 시작해서 외국어도 할 수 있고 외국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세계 정세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죠. 네가 배교만 하면 너를 고위 관직에다 써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게 해주겠다. 계속해서 유혹을 하죠.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은 그걸 다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애들이 뭐라고 했다겠어요? 아니 신부님 배교한 척하고 그냥 배교한 척하고 그렇게 정부 요직에 앉으면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기본 심성이죠. 좋은 게 좋은 거야. 기왕이면 다 옮지 마.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현세적이죠. 그런데 이걸 김대건 신부님이 끝내 거절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리 천주교의 기본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그 배교한 척 해서 그 거짓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가 순교란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거짓의 교회만이 계속해서 세워지겠죠. 그걸 거부하죠. 그럼으로써 우리 천주교는 대대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주교만이 겪었던 그런 일이고 또 굉장히 특이한 일이기도 하죠. 물론 개신교도 자기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공산주의자한테 잠깐 받았던 거고 그런 어떤 그 현세를 거부해서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박해를 받은 것은 우리 천주교만의 그런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한 현상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대략 인구의 10% 정도거든요. 우리 천주교회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거예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천주교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안 맞아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지상 왕국을 만들 걸로 약속을 해야 성장할 수 있어요. 부흥할 수 있고 개신교가 그렇게 부흥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천주교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들은 10% 언저리에서 더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순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건 어려운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과 타협을 하면 순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꼿꼿이 지키면 순교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그런 모순된 그런 세상살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그분들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왜 성당에 다니십니까? 왜 하느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67%, 8%, 대략 70% 신자들이 왜 성당에 다닙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성당에 다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순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의 안정,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성당에 다니는데 박해가 닥쳐서 너 성당 다니면 하느님을 믿으면 죽이겠다. 그럼 내 평화가 깨지잖아. 그럼 성당을 왜 다녀요? 다닐 이유가 없죠. 조선시대에 그렇다면 순교를 하셨던 분들은 마음의 안정, 평화를 위해서 하느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분들이 믿었던 것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하느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꺼이 이 지상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지금은 순교나 박해가 끝나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내 신앙의 출발점이 마음의 안정이냐 아니면 하느님 나라냐. 출발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출발점에 따라서 도착하는 결승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운전을 하고 서울을 향해서 가요. 목적지는 서울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 저쪽 휴게소는 육개장이 맛있대. 저쪽 휴게소는 돈가스를 잘한대. 그러면 서울 가다가 맨날 이쪽 휴게소 들려서 돈가스 먹고 저쪽 휴게소 들려서 육개장 먹고 서울 갈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아니요. 휴게소만 삥삥 돌아다니다가 끝나버려요. 마음의 안정과 평화는 하느님을 믿다 보면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지는 분명히 하느님 나라, 서울이라고 하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도착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안정, 평화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휴게소에서 어디 저기가 맛있다더라. 아, 저기가 더 맛있다더라. 어디 휴게소는 경치가 좋다더라. 결국 휴게소만 돌아다니다가 도착 지점에는 도착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 결국 그분들이 조선시대에 수만 명이나 그분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분들은 정말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잘 참아낼 수 있고 엄청나게 거룩하신 분이었던가? 그건 결코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출발점이 달랐다. 우리들은 그저 이 지상에서 배부르고 이 지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지상에서 건강하고 여기에만 눈을 들고 있을 때 그분들은 어디를 봤다? 하느님 나라를 봤다. 그리고 신앙의 출발점을 어디를 향해서 출발을 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닥치고 목에 칼을 8번을 받더라도 또는 너를 고관에 고위 관직에 올려주겠다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지상의 삶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김대건 신부님이나 순교자들을 보면서 그저 뭐 옛날 이야기고 나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룩하신 분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내 신앙을 한번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저 내 마음의 안정, 내 마음의 평화, 이 지상의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순교의 삶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나는 하느님 나라를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순교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순교자를 닮은 신앙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 오늘 오늘 전례에서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 이전에 그분들은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 나의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로 우리 신자들이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래도 대단한 10%의 대단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저 내 신앙생활을 그냥 표면적인 마음의 안정,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좀 바꿔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또 올바른 마음가짐,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